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보면 믿다가 낙심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믿다가 낙심하는 자들 또는 교회에 다녀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뭐 10년 다녀봤다, 20년 다녀봤다, 30년 다녀봤다, 또 교회 생활 헌신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서운하거나 섭섭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내가 교회에 많이 했다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그 말 들으면요 조금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삶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갑니다. 현장에는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고는 현장 살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요. 누군가 보이는 문제를 만들어요. 그 사람을 진짜 돕는 게 뭘까요? 그 보이는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는 게 돕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 사람도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게 돕는 겁니다. 가장 멋있는 도움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문제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함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 그 부르심을 가지고 그 주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람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게 살리는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뭔가 고치려 들고 바꾸려 들고 하려고 하죠. 사람이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도 은혜로 부르셨고 저 사람도 은혜로 부르셨다.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 난 믿는다. 내가 할 거는 그 언약을 가지고 부르심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교회에서, 현장에서, 세상에서 도와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도움은요,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도움, 세상의 도움, 육신적인 도움 원해요. 그 사람을 진짜 살리는 도움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집중할수록, 복음에 집중하면서 현장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동기가 많았는지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많았어요. 나만의 논리로 정리된 동기, 나만의 논리로 정리된 동기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아요. 복음에 집중하고 현장 갈수록 내가 얼마나 야망이 많았는지 깨닫게 돼요. 감당 못할 거면서 감당도 못할 야망을 품고 살아왔다는 걸 복음 집중하면서 현장 갈수록 깨달아집니다. 보이는 계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가 계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복음 가지고 현장 갈수록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요, 현장에서 사라지고 복음만 남을수록 저는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고 현장 갈수록 동기, 야망, 계산,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이 더러운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깨달아지고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내고 응답받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나만의 논리로 정리된 동기, 감당 못할 야망, 보이는 계산도 못하는 계산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 속에서 또 발견되고 또 사라지고 오직 복음만 남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남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나머지는요 전부 따라오게 하셔요. 살면 살수록요, 사람들이요 자꾸 나에게 맞는 사람, 내게 맞는 교회, 내게 맞는 직업, 다 나한테 맞는 걸 찾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야. 근데 세상은요, 내게 맞는 사람, 내게 맞는 교회, 내게 맞는 것만 찾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 여러분 철저히 깨어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걸 찾아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는 증인이 어디에 필요하냐? 현장에 필요해요. 현장에 가면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게 맞는 것만 찾아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합니다. 교회 다녀봤다 합니다. 맞아요. 교회 그냥 다닌 거예요. 믿는 척하며 살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요, 믿어봤다 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복음 이용하고 나도 모르게 믿음 이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빠져있는 그 낙심의 상태에 여러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사람들이 낙심한 이유를 조금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야기해 줘야 돼요. 믿어봤어? 교회 다녀봤어? 맞다. 당신은 교회 당을 다닌 거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 당을 다닌 거다. 어떻게? 분위기로, 정으로, 누구누구 인연, 누구누구 관계,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그리고 포장해서 교회 당을 다닌 거다.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주변에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오늘도 현장 갔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녀봤던 사람이 자기 옆 주변에 있는데 자기가 복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들어보고 싶다고. 그 친구는 교회 당을 다녔던 사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요, 뭘 이해 못한 겁니까?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해 못한 거예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 전부 교회 당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언약과 이유, 이것을 가진 자로서 현장에 이게 없는 자들을 이해시키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병들면 병원 가면 되죠. 정신에 병들면 약 좀 먹으면 되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다른 사람한테 철저히 속이고 혼자 있을 때 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 이게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갇혀서 계속 하는 사람들,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커지는 걸 알면서도 휩쓸리는 사람들, 나중엔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법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파고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돼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모든 영적 문제가 나도 모르는 어느 날 내가 그걸 왜 했었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건요, 언제 치유된 거냐?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치유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속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답을 낼수록 여러분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적 문제는 치유되어집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억 속에서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그 체질을요 싹 지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요? 복음을 이해할수록, 복음을 누릴수록.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음을 이해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정말로 이 복음을 굳게 붙든 거죠. 오늘 그런 밤으로 여러분이 또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 이해되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복음을 대충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교회당 다니고 어느 날 인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낙심해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봤다고. 교회 당을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오늘 이야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는요, 로마서 3장 23절의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상처, 갈등, 문제, 핑계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죠.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19장에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미신, 점술, 우상 이걸 계속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끝까지 숨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요, 반복되는데도 숨겨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지식 많이 안 철학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열심으로도 선행으로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이 모든 문제는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 3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소울까지 내려가셨어요. 거기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받고 가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이기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굳게 붙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굳게 붙드는 자가 체험하게 됩니다. 뭘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에 처한 상황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늘 불안했던 미래가 더 이상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막 제가 여기 사로잡혀서 현장 갔을 때는요, 말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말하지? 이런 거에만 굉장히 제가 속았어요. 말을 끊지 않고 막 뭐라고 합니까? 언변이죠, 언변. 말 잘해서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했던 제 동기 야망께서, 누군가가 잘 듣고 영접하면요, 그게 그렇게 혼자서 좋아가지고, 근데 뒤돌아보면요, 그 사람이 해준 거더라고. 너무 열심히 말하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말하니까 영접해 준 거라고. 왜? 그 사람이요, 삶 보면, 또 말하는 거 보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해준 게 보여요. 여러분, 말 잘해서 그 사람이 영접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복음 가지고 현장 갈수록 이게 사라지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구원의 길 이렇게 종이 한 장 있잖아요. 종이 한 장. 그 사람 보고 읽으라고 그래요. 저는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그 사람이 읽습니다. 서론을 읽어요. 서론 읽으면요, 제가 서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해가 된대요. 그럼 넘어가요. 1번 읽으라고 하고 2번 읽으라고 3번 읽으라고 그래요. 쭉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 설명을 해줘요. 잠깐 읽고 설명 잠깐 해요. 그래서 보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어떤 반응이 있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완전 저네요, 이 얘기해요. 그냥 자기가 읽고 이게 자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당신입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바로 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저네요. 또 그래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원래 인간의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저네요. 맞아요. 여기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무도 이해 못하고 혼자 끙끙 앓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적인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여기에서 자유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요 얼마나 아팠는지, 이게요 저예요. 맞아요. 힘드셨겠죠. 그걸 또 얘기했어요. 이 문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해결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요 부족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똑같이 지금 제가 한 거예요. 5번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문제라고.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라고. 저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퉁퉁툭 던졌어요. 하나님 준비하시면 자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근데 이분이 영접해요. 진심으로 영접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떨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 평안이 임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확인되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에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더라고요. 마음속에도 그리스도만, 생각 속에도 그리스도만, 내 행동에도 그리스도만.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야 복음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게 되어지면 복음이 전해져요. 그게 어디서 돼야 되는지 압니까? 나에게서 돼야 돼요. 아, 정현우, 너 진짜 네가 바둥바둥 살아있구나. 끝까지 너구나. 해도 너고 안 해도 너구나. 철저히 너구나. 하나님 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허접한 내 인생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 빵꾸 밑독이 빠져도 너무너무 많이 빠져있는 내 인생, 막을 수 없는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세요. 이게 되는데, 이게 되고 나서 사람을 만나면요, 그리스도가 진실하게 전달되더라고요. 막 화려한 언변, 말도 잘 못하면서요, 이건 말 못해서 그러나 봐요. 상처인가 봐요. 말 잘 못하니까 거기 상처가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고 하나님은 좋으니까 막 내가 막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같이 읽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못 알아들으면 2번 얘기해주고, 못 알아주면 3번 얘기해주고, 못 알아주면 4번 얘기해주고. 사람이요 7번 말하면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 7번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알아들어요. 아니요, 100번, 1000번.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겉만 예수 말하고, 겉만 예배드리고, 겉만 복음 말하는 속이요, 여러분 속이 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이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아마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을 한번 들여보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 속을 들여다보세요. 하루 동안 살았던 삶을 가지고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철저히 나였어요. 그 철저히 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요 내려놓고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진짜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평안이 임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만 내 속에 남아요. 그 평안 가지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말씀이 집중이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거 붙잡잖아요. 그거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평안 속에서 힘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 힘을 가지고요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앞으로 계획해야 될 거, 내가 앞으로 섬겨야 될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형통케 하셔요. 형통케 되어지잖아요. 일을 하는데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미래 걱정이 안 돼요. 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쌓여져 가요. 어느 날요 절대적인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게 중요해요. 막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것 말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가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을 때 항변하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 이걸 깨달은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속에 참된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들어지는 이 확정되는 시간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는요 언약의 과정이 돼요. 언약의 여정이 돼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당 다녔던 낙심한 상태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 순서대로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없어요. 현장에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하실 게 뭐냐? 확신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아닐걸요. 오늘 한번 삶 돌아보세요.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 아니었을 거예요. 막 갈등하고 힘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넘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아요. 감정조차 안 생겨요. 그냥 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수요일 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시체에 감정이 있나요? 없어요. 죽은 자가 아플까요? 없어요. 우리가 이게 진짜 되잖아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이 남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 그냥 함께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함께 하시지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미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 삼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속에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말씀 속에 안 들어가고요 막 참아요. 참으니까 병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딱 말씀 속에. 이 확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능력이 따라와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확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능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능력이 일어나니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베드로가요. 복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법정에 서서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현장에 오직 예수 하는 이 현장이 매일 만나는 만남마다
사건마다 늘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얘기하는데 뭉클해가지고 사역하다가 울 뻔했어요. 혼자서 오직 예수 얘기하는데, 오직 예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죠. 은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전달이 됐는지 상대방도 본인이 느꼈던 증거를 이렇게 본인이 받았던 말씀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가요,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을 만큼 여러분 확신이 넘치고 누림이 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럽지 않아요. 환난도 두렵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이. 좋은 차, 목회대학원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들어오셨더라고. 예전에 있던 차 말고 좋은 차들 타고 오셨더라고. 이제 저랑 같이 있던 분이 저 목사님 차 바꿨다고. 되게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뭘 좋아? 저것도 그냥 달리는 거고 이것도 그냥 달린 거고 저것도 바퀴 4개고 이것도 바퀴 4개고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그레이스 차 그 있었잖아요. 그레이스 차. 그거 타고요. 제가 이민의 사모 이제 처음으로 소개받고 처음으로 만나러 갈 때 그걸 타고 갔어요. 그걸 타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주미야 뭐 네 남자친구가 그레이스 막 이런 본 거 막 타고 오면 어떡할래? 민경아 나중에 막 티코 타고 남자친구가 왔어. 소개받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반응. 리무진을 타고 오셨다고. 그 말이 거짓말이고 저희 봉고차 완전 좋아해요. 봉고차에 꽉꽉 태우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여자 뭐지? 이 사람은 이걸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라.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아. 제가요. 그렇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사랑방이요. 그곳이 궁궐이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막 세상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갔더니 막 어떤 분이 시계 좋은 거 차고 온 거를 막 어떤 분 자랑하고 어떤 분은 막 이번에 시계 바꿨다면서. 아니 시계 그냥 보면 몇인지 그 보이는데 뭐 그걸 부러워해. 아니 시계 좋은 거 찬 걸 뭘 부러워하냐고.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체험되고 환난도 세상도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만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뒤에요.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모르고 받았는데 그걸 요즘 유목사님 그러죠. 모르고 받은 게 은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다. 그것은 사명이다.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헌신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했던 부분들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중요한 것이 깨달아져요. 사명이 되는 거죠. 아멘. 주일학교 교사 맡겨놨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갈등하다 왔는데 복음을 깨닫고 현장을 보고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 하나님 증거를 보면 볼수록 주일학교 사역이 점점 가장 중요하다는 게 깨달아져. 사명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사명으로 바뀌도록 깨달아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겨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빛 가지고 모든 걸 살려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개 나라 237개 나라를 살릴 선교사입니다. 어떤 선교사? 현장 선교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현장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기드온을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약한 집안, 그 집안 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 누굽니까?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얘기하시고,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그때 그 증거를 받았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평안을 확인하는 예배가 매일 개인으로 현장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평안 주시고, 예배 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겠다, 그런 예배가 매일 매 시간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 붙잡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안해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 이래서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됐구나. 디모데후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했던 바울과 같이 된 거구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사요 사신이 바로 나구나.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실과 믿다가 낙심한 자들의 그 자들을 살려낼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자로 부르신 사실에 여러분 확신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상처, 갈등, 문제, 핑계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핑계 싹 지우세요. 핑계, 모든 핑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요 24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1분 1초도 우리는 헛되게 보낼 수 없어요. 왜? 그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확실해지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수많은 영적인 문제 가진 자들을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에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를 모르는 모든 낙심한 자들 살려낼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